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으로 하루를 채우사 저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은 복의 날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영혼으로 저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나누게 하옵소서. 여유의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넉넉하게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시간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는 세상이 오늘 저희 때문에 밝아지고 환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있는 장소에 저희 때문에 선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역할을 통해 주변에 감사한 열매가 생기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손길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놀라우신 회복과 나아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어그러진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나쁜 병균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삶의 터전과 여건들을 아름답게 선하게 채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주 앞에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든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판단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학업의 시간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함으로 학업에 임하게 하옵소서. 장래에 또 여러 가지 직장 일, 만남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좋은 만남과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을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은 극복하게 하시고 앞이 안 보일지라도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오직 성령께서 힘있게 함께해 주시어서 오늘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열매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복 있는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가 온전히 맺혀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분복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출토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고 갈 때에 복이 넘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청소년 청년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시간이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이 열정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매일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대한민국, 젊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붙잡아 주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열정을 갖고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게 해 주시옵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안정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일방 시작이 됩니다.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참여하는 분 또 인도하는 분 오직 성령께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말씀의 잔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활력 있게 하소서. 움직일 때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는 복음의 부흥 역사입니다. 복음은 처음에 예수님 한 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12제자로 확대가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들이 확장되면서 계속 사회를 또 각 지역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유대사회, 로마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흩어진 신앙생활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을, 특히 로마 제국을 변화시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는 기독교가 주인공이 되었고 한때는 유럽 인구,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던 유럽 그 인구의 90%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인구가 느는 만큼 그리스도인들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느는 속도가 우리 기도하는 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고민이지 어쨌든 매년 조금씩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독교 역사의 특징은 교회 내에서 지적인 부분이 크게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소수만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할 줄 알았습니다. 신앙의 지식도 빈약해서 정확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지?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무조건적 신뢰,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분명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 부정적인 것이란 기독교의 이름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오류의 행동을 많이 할 때 바로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쟁, 도륙, 착취, 억압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고 무례하게 대하는 그러한 행동을 낳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다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우리 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신앙적 지식이나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분별할 줄 알게는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우리 신앙이 한 단계 훨씬 진보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새로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늘어났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 안다 하면서 옳다 그르다를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이해는 부족해지고 다툼과 주장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또 서로 다툰 결과 교회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게 여기는 일은 기도하는 일, 말씀 읽으면서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게 아니라 다른 신앙인들을 만나는 일, 사람과 함께 지내는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예수님은 믿고 싶지만 신앙인들 모임은 들어가기 싫어. 믿음 생활은 필요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생활은 불필요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두운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실족 전략입니다. 어두운 영이 간교한 덫에 계속 우리를 빠지게 해서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런 종교생활, 그러한 겉으로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실족 전략에 빠지면 교회 또는 교인이 상처를 주었기에 내가 이렇게 교회 안 나가고 그냥 대면대면 이런 식으로 종교생활 하는 거 올바른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거야. 그렇게 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예수는 좋은데 교회 안 나가는 거, 신앙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는 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닙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실족 받은 일이 생겼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면 처음서부터 예수님 교회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 혼자 나 예수 믿고 살아.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신 성경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셔서 초대교회라는, 처음 교회라는 것을 세우게 하셨고, 그 초대교회 안에서 당신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셔서 신앙의 모임이 계속 부흥되고 확장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서 믿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 모임이 점점 커지게 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 같이 해야 된다.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실족하는 사람은 그 실족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 실족하게 만들지 않도록 신앙인들도 나 자신의 모습을 언제나 깊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본문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바울 당시 워낙 우상숭배가 횡행했습니다. 당시 우상숭배 그러면 우상, 잡신해 놓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경배를 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물건, 그게 이제 제물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제물, 그게 고기든 과일이든 매우 상등급에 해당합니다. 이게 제사 지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제사 지낼 때는 내가 먹지 못해도 제일 좋은 음식 올려놓습니다. 이때 물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사용되었던 이 각종 물건을 시장에서 고가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냈던 물건을 다시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건이 좋으니까 그것을 돈을 주고 사다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우상 제물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일부 신앙인들이 너희들은 왜 하나하나 따져보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왜 하나하나 살펴보지도 않고 우상 제물을 먹었냐? 이렇게 사람들을 막 다그친 겁니다.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먹은 건데 자기가 본의 아니게 우상 제물을 먹었다. 죄를 지었다. 정죄를 받은 겁니다. 이에 바울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지식적인 신앙이다. 분명하게 언급해 줍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교만하다. 다툼만 일으킨다. 자꾸 구별만 하려고 그런다. 정죄하려고 한다. 정리해 줍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더 많이 알고 조금 알고에 따라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지식적인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개인 신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식적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도 진심, 곧 사랑만이 서로에게 덕을 세운다.
서로를 더 감싸 안아주고 사랑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정죄부터 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다시는 그 일,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면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3절에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처 주는 일을 많이 방지할 수 있고 또 상처를 받아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의 신앙은 개인과 모임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고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참 성숙한 관계를 가졌다.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족하는 일, 지식적 신앙에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내가 사랑으로 신앙생활할 때 실족은 훨씬 적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식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신앙으로 거듭나고 성숙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머리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대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이해할 때 이성으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해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